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남은 인생도 더 귀한 모습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니엘의 감사는 벼랑 끝에 감사였음을 살펴보시고 감사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인생 독본이라고 불려지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배우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0.3초의 미학이다라고 불려집니다. 내가 감사할 건지 말 건지 결정되어지는 시간은 0.3초에 걸린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내가 얼마만큼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감사의 일들이 더 많아지고 감사하게 되어진다면 우린 좀 더 깊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홍해를 가로질러서 광야의 여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늘 가야 될 영원 땅,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시련이 오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시련이 오자 그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주셨고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섭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석하게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광야에서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 여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얼굴을 바라보고 감사를 선택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 원망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섭리 얼굴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면서도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다니엘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고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선택한 감사, 그로 인해서 그가 받게 될 축복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감사를 선택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선택하게 되어지는 그 감사는 그가 늘 위험과 어려움 속에 마치 거칠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는 감사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제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거제 임한 지 한 3년째 되어지고 있습니다. 만 3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제 본토박이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지에서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아마
멀리서 타지에서 이곳으로 몰려온 사람들 치고 이곳이 행복하고 내가 꿈꾸는 땅이었고 이것이 이제 내 인생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는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땅으로 생각하고 온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가 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어쩔 수 없이 쫓기듯이 마지막 교회를 엿보기 위해서 밀려서 거제 땅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이곳은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때로는 벼랑 끝과 같은, 때로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그런 삶의 마지막 땅끝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그러한 삶 속에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먼 훗날 언젠가 우리가 이 감사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다니엘의 감사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사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과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나라 유다 땅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일방적으로 깨졌죠. 패배됐죠. 그래서 포로로 1차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세 번째 전쟁 완전히 망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대량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1차 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1차 때 유다와 전쟁을 해서 자, 너네들이 졌으니까 너네들이 진 값을 해야 돼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요구했습니다. 볼모로 잡혀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고려와 원나라가 싸울 때 패배했을 때 좀 많은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보냈던 것과 비슷한 거죠. 왕자를 볼모로 보낸 것과 비슷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에 패배했던 많은 수많은 민족들, 그리고 이 유다 민족들도 결국은 볼모로 어린아이들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볼모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궁중 속에서 자라게 되었고 에슬게와 같은 사람은 거칠은 들판에서 자라게 되었죠. 어쨌든 똑같은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 어린 다니엘이 궁중을 끌려가서 이제 양육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양육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야훼를 믿고 있는데 이 야훼를 버리고 그 당시 그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도록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신앙적인 것, 그리고 그들의 많은 것들을 양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탈색되어지고 마지막에는 바루둑을 섬기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형국으로 이들이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처음으로 맞닥뜨려졌던 시험이 뭐였냐면 음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궁중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오염이 되는 것이고 더럽혀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가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순간에 다니엘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1장 8절입니다. 좀 앞으로 넘겨져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고,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에게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서 우리 육신을, 우리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열흘이라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열흘이라는 기간을 주셔서 다른 소년들보다 우리가 좀 더 초췌해지거나 좀 못나 보이면 우리가 당신의 방식대로 따르겠지만
만약에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저 소년들보다 낫다면 우리를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딜을 하는 거죠. 자, 이 환관장이 열흘이라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우상에게 더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원했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더 좋은 거예요.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강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채식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아직도 엄마 앞에서 아양을 떨어야 되고 아직도 엄마 치마폭에 자라야 될 이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고 또 아빠 품을 떠나서 먼 이국 땅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 얼마나 많은 울음을 울었을까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또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집이 그리워서, 또 아빠가 보고 싶어서 많은 그 눈물로 밤을 지샜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드디어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의 교회가 주었습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이 법도대로 이대로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너는 이곳에서 나름대로 안정된, 성공된, 보장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하나의 유혹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의 대가는 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는 그 법도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대단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들을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떠나가서 이역만리 떨어져 가는 와중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지, 하나님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신지 얼마든지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버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해도 누구 하나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안정된 성공적인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첫 번째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하실까요?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학문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탁월하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과 꿈을 깨닫는 것,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대단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시대에 많은 정책을 위반하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환상과 꿈은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죠. 이 박사들은 어떤 박사들입니까? 닥터가 아니에요. 이 박사들은 박수무당, 점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점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문학자들이에요. 그 당시 천문학자들은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길흉화복을 점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환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왕에게 조언하고 왕은 그것을 받아서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펼칠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누구보다도 탁월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육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그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모습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3을 지나면서 아이들에게 야, 1년 동안 교회 좀 대충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대충 다닙니다.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선택하게 되어질 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그것 때문에 거칠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의 학문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이 해석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탁월함을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1장 20절 21절. 자,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두 가지 복을 더 주십니다. 왕이 이제 묻습니다. 문답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도록 10배나 더 탁월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니엘이 매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6장에 또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만 6장에 다리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다리오라는 왕은 이 고레스 왕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원년 황제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제국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벨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재상이 되었던 이 다니엘은 전국이, 제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재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국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재상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셔서 제국이 바뀌어도, 왕들이 바뀌어도 그 위치를 잃지 않게 만드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그들이 거칠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치는 절벽 위에, 벼랑 위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보시고 우리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무엇일까?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감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의 감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감사입니다. 한 번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도무지 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꿈 생각이 안 나서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객과 그리고 박수들과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놓고 미션을 내주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이 꿈을 맞춰라. 그리고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얘기해달라.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날이 더워가지고 자다 깨다 했어요. 그런데 자다 깨다 하다가도 할 건 다 하더라고요. 꿈을 꿨어요.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 꿨게요?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개꿈 꾸셨군요. 자, 내가 무슨 꿈 꾼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라고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거 내용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얘기해 줄 사람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 뿔이 난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준비된 사람, 누구보다도 환상과 꿈에 탁월한 다니엘이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22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장 23절 읽습니다. 자,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 일은 뭐냐면 다니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어떤 것인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할 때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고, 응답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드디어 다니엘이 왕 옆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기 이전에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깁니다만은 우리 한번 그래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7절에서 30절. 2장 27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요, 이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해서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 참 굉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31절부터 35절은 꿈의 내용에 대해서, 한 신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36절에서 45절까지는 그 신상에 대해서 쭉 풀어줍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와 역사의 종말을 다 듣고 났던 이 왕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2장 46절입니다. 2장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 누가 누구에게 절했다고요? 왕이 다니엘에게. 사실은 그 당시 바벨론 왕이면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왕은 누구에게도 절대 엎드리거나 절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왕에게 엎드려 경배하거나 절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왕이 누군가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엎드려 절한 사람이 아마 다니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절대 권력자도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 더 나갑니다. 48절에서 49절입니다. 2장 48절에서 4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감사했고 찬양했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 다음으로 높여서 모든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친구들을 소개해서 이 친구들도 지방에 내려가서 이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얻게 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유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높여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일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또 다른 나라들이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세 번째, 진짜 다니엘의 감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것일까?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승승장구합니다. 재상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왕들이 바뀌고, 그리고 고레스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페르시아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왕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도 그는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죽고 그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니엘도 그 파파 할아버지가 돼서 굉장히 이제 거동도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쉬지 못하고 여전히 제국을 위해서 재상으로 쓰임받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다니엘을 시샘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죠. 이 다니엘을 시샘했던, 질투했던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올무로 걸어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 이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샘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하나의 초청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왕은 이 지구상의 가장 유일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왕에게 절하고 경배해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왕 외에 다른 것에 경배하거나 절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형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왕은 기분이 좋았죠. 왜냐하면 자기를 신처럼 여겼고,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에 사인하게 되어집니다. 사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인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좀 뒤로 넘겨져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6장 10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창문을 열어놓고 자신의 고향인,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고 가장 많은 영광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그에게 올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축복을 주셨어요.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제외를 받고 저 사람과는 일을 할 수 없어라고 손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노래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손해를 받아야 되고 엄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알고도 이 사람은 재상이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서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면 고발당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이어야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치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우리가 어려운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 바로 감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불평을 쏟아놓기 이전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알면서도 이런 행위를 했던 그 다니엘에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자신이 사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걸 누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 왕은, 다리오 왕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다니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뿐이지.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6장 18절 말씀. 6장 18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에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누가 철야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금식 철야하고 있습니까? 왕이. 놀랍지 않아요? 엄청나지 않아요? 지금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죠.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금식하며 오락을 그치고 밤새도록 했던 것이 뭡니까? 왕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사자굴에 갑니다.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물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왔어요. 왕이 묻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 표현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왕이 하고 있다니까요. 왕이. 이 놀라운 반전 아니에요? 왕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능히 너를 건졌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사자밥이 된 거고, 어떤 반응이 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자,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을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말하고 나의 하나님이 이미
내가 굴에 던져지기도 전에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들이 밤새도록 이 사자 입을 틀어 막아서 이 다니엘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 입을 틀어 막아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의 최후를 한번 봅시다. 6장 24절. 자, 6장 24절. 자,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6장 25절 2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5절 27절. 자,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의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왕의 입에서. 왕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어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은 나라. 내가 다른 이 나라는 멸망할 수 있고 언젠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왕의 입술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가 벼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위험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